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런 명절이 이렇게 지나고 제법 쌀쌀한 또 공기를 느끼고 또 물드는 나뭇잎들을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집을 나서다가도 또 마스크 착용을 잊어버렸다 하면서 다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코로나도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봄에는 언제까지 또 집안에서 아이들과 24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또 이제는 이런 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 태연한 일상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참 많은 변화를 감당해가면서 또 이겨내면서 이 한 해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하면은 성경에서는 초막절이 생각나고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또 그래도 돌아보면 참 정부를 또 이끄는 지도자들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외신들이 도리어 한국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잘 잡아가고 있다 칭찬하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다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청소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급휴직으로 무급휴직이면 다른 일을 또 겸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일 일들을 찾아서 분주하게 살아가시려고 애쓰는 일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지금 찾아와 있구나 하는 것을 뉴스 통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또 무리 없이 잘 이겨내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절 끝자락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비대면 해야 될 상황이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또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삶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걱정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날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좋은 것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데 불평하다가 은혜 받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을날 더욱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송림제자교회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8절 말씀 묵상하고 다음 주는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이 나오는데 4절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무리들, 각 동네 사람들이 또 왔다는 이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 것일까? 그것은 8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 보면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 씨 뿌린 자 비유의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오늘은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더 근접할 수 없는 이 해변가에 무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지금 무리의 등살에 밀려서 예수님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거든요. 우리 상상을 해보면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섰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을 기억하기를 외국의 그 청소년들도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이 이 BTS 공연 티켓을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고 부모님께 또 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었는데, 이 직접 공연 현장에서 BTS라는 가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히 가까운 동네 그 주변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 아주 먼 곳에서도 각 성과 마을, 도시 퍼져 있는 그 도시 마을에서도 걸어서 배를 타고서라도 지금 찾아온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이들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겠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과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할 수 있겠죠. 몸이 교회에 온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느냐, 꼭 또 그런 것도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대면이라고 주님 가까이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많죠.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해 보면 알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롯은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향해 쫓아갔더니 나중에는 롯은 빈손이 됐고, 이 척박했지만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오늘은 좀 간증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9월 26일에 이사를 했어요. 지난 9월이 이제 이전 집에서는 딱 5년을 살았고 또 계약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임대 관리자가 전화가 와서 의사를 묻길래 이번 계약 만료 기간까지만 살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는 이사를 갈 곳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법이 이렇게 정부에서 갑자기 바뀌면서 찾고자 하는 전셋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찾으면 목사님이라 싫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사가 가능한 날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또 차이가 컸거나 그랬습니다. 그런 집이라도 발견할 때면 저는 그래도 이전에 살던 집의 임대 관리자에게 오늘 집을 보게 되는데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예의상 먼저 이야기를 전하면 항상 임대 관리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금액일 텐데 왜 주인은 이런 태도를 보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이 상황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번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3개월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집이 보였는데, 그래서 돼도 좋고 안 되면 또 때가 아니겠지 하면서 한밤에 그 집에 또 담당하는 부동산 실장에게 집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장이 왔는데 이미 나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모와 교회에 앉아서 여러 날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어제 물어봤던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미 나갔다는 그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신혼부부가 갑자기 은행에 금융권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어렵게 됐다 하면서 저희 보고 한번 보실 의향이 있냐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기도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직접 가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 본 집이 지금 저희가 이사를 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게 그 부동산이 복비도 50%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교회 신자시고 자신의 자식도 저와 나이가 똑같은 전도사님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아들이 또 있다면서 자기는 목회자에게 복비를 받지 않는데 요즘은 거래 건수가 너무 없어서 이래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며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3개월이 넘었지만 다 한 사람도 집을 보러 오려고 하지 않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는 태도를 계속 견지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그 부동산 실장이 소개해준 법무사를 찾아갔더니 법무사는 등기를 떼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래서 그동안 집이 안 나간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매매가보다 한 3배나 되는 금액의 가압류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그 집이 이제는 경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사를 하더라도 짐을 다 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새로 이사갈 집이 있다 해도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날짜를 잡아뒀고 또 전세대출 자금을 지원한 은행은 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진퇴양난이 이런 단어구나 알게 됐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 집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는 방법이 있었어요.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으면 이사를 할 때 짐을 모두 빼도 되고 새로 갈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집이 어렵던 상황이 돼도 순위를 얻어 놓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희 보증금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2주간은 걸린다 합니다. 문제는 저희에게는 딱 열흘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한 후에 3일 뒤에는 은행에서 전입신고 확인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기까지 2주간이 걸린다 하니까 또 그 시간이 걸리면 추석 명절이 바로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3주간의 시간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법무사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시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잘하면 임차권 등기가 일주일 안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 주 뒤에 이 임차권 등기가 서류가 날아왔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전입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법원에서 또 이 명령을 등기소로 보내야 되는데 이 서류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겁니다.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러 오는데 아직 등기 서류가 임차권 등기 설정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등기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입신고를 아직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몇 날 며칠 분명히 발송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사한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소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확인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전입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러 올 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뒤에서는 엄청 많이 발을 굴렸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신고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 집에 대한 보증금도 지킬 수 있었고 새로운 집으로 완전한 이사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이사에 관한 다른 스토리 더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가려고 동분서주하면 오차 범위가 너무 큰데 내 인생을 주님께로 나아가 맡기면 나는 미처 몰랐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적지적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나를 충동도 시키시고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켜보시는가를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가짐을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 못지않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건 저희 가정의 간증이지만 우리 하순옥 집사님의 간증도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 집사님도 무척이나 많이 주님께 나와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솔직히 울 수밖에 없었고 운 것밖에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집사님과 가정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느 부흥사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세상 사람들이 도울 때는 찔끔찔끔 돕고도 생색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돕는 것은 완전한 도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이어도 주님 앞으로 나간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어차피 우리와 하나님은 비대면 관계였거든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아갈 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비유의 각각의 의미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나누겠지만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4가지 밭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뿌리면 어떻게 하냐면 씨를 이만큼 가지고 가서 그냥 던집니다. 던지다 보면은 길가에도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있고 가시와 바위 돌짝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기경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인데 그 밭에 뿌린 씨앗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있었지만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싹이 자랄 때도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혀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씨앗은 똑같은데 뿌리는 농부도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밭은 바로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인가, 바위와 같은가, 가시덤불 같은가, 비옥한 좋은 땅인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밭은 다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서는 이 씨앗을 공급받았는데 좋은 밭과 같이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길가 바위 가시덤불 같이 결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씨앗은 그 자체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체로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자들의 삶을 주시는 은혜를 또 함께 또 저 자신들이 경험해 보니까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편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나게 된 시간이 짧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뒤늦게 하나님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자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자꾸 쌓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 자라난 모태신앙이라 해도 길가 바위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수십 년을 해도 늘 메마르고 열매 없는 신자의 삶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많지만 주님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 복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밭으로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길가처럼 굳어있는 마음인지, 바위처럼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음인지, 또 가시밭처럼 돈에 대한 걱정과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꽃갱이를 들고 돌을 파내고 굳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비옥한 땅으로 기경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밭으로 기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게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다 하지 않고 듣는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너무 쉬운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는 이런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내 삶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올까 하는 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어려운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다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펼쳤다 하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좋아하는데 술 취하지 마라, 그러고 남을 늘 또 얘기하는 재미도 있는데 판단하지 마라 하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도저히 미워 못 살겠는데 용서하라 그러고, 쾌락을 쫓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너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렇게 자꾸 하니까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장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을 좋은 비옥한 땅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 말씀 요구하는 삶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30배의 결실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와 있고, 거기에서 더 순종하면 60배가 돼 있고, 더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이 내 삶에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어렵다고 너무 싫다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생활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쉬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의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길가였고 바위였고 가시덤불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이사야서를 보는데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간혹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는 말씀만 내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 모두 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밭의 비유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는 이 결심으로 좋은 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몰랐던 그 은밀한 웅덩이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정말 나는 힘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도 도울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축복들 허락해 주시는 등,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결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된다고 하셨던 이 말씀,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주여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여, 이 가을날에는 더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옷자락 한번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듣고 주님께 나와왔던 이 무리들과 같이 주여,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주님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